예, 다음 주 이제 또 우리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면 명절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있으시죠. 고향에 가면 간혹 오래간만에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이렇게 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얼굴이 좋다. 아유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목사다 보니까 간혹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알던 목사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주로 아이고 참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를 수십 년 전부터 알았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주위에 많은 분들 중에 변하는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말이죠,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왠지 모르게 말이죠, 그냥 이야기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하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하면 좋은데 왜 불편할까 생각해 보면 내가 변한 것일까? 간혹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변했나? 성도님들, 남만 탓하면 안 되겠죠. 먼저 내가 변했나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한다라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조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조직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 좋죠.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좋죠. 그 중에서 또 마음이 변함없는 그런 사람들 참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TV에서 한국조폐공사 아시죠? 우리나라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저 하루에 막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만지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촬영이 허락된 곳에서만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동일해요.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맨 처음 들어올 때 교육받았던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이거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물건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이게 돈으로 생각되고 하면 큰일 난다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야, 참 저기에서 근무하는 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사람들은 초심을 강조하지요. 처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 또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간혹 믿음이 변해버린 분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많은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분들이 참 제가 말이죠, 그 귀하게 믿음 생활한 걸 아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믿음이 변해버렸어요. 학창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수련회 다녀오면 울고 불고 하면서 말이죠, 아마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 마음이 막 뜨거워 있어요. 참 옛날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았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말이죠, 막 335 모여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고 막 계속 그렇게 막 울고 그럽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했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말이죠, 좀 이상해요. 그런 경우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중고등부가 한 250명 정도 되니까 선후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기들도 한 3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죠. 아이고,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던 분이 어느 날 말이죠, 시내에서 담배를 막 물고 돌아다니고, 저를 만났는데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야, 요즘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죠. 그럽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저한테 저보다 한 해 밑에, 저는 참 교회가 좀 숫자가 많다 보니 한 해 후배들도 한 해 선배한테 깍듯이 했거든요. 그래 우리 문경에 골프장이 있다고 사업하는 분들이 골프 치러 종종 오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가 형님이 이 근처에 계시다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 잘 지냈나 그러면서 당연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나 물었더니 말이죠, 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제가 그런 거 묻는다고 아직도 형님은 저를 아이 취급하냐면서. 참, 제가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면 말이죠, 골프 치러 여기까지 왔다는데 야, 니 골프 얼마나 치노? 제가 그런 거 물을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친구 옛날에도 교회 잘 안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말이죠, 언짢게 그 동생이 전화를 끊어요.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친구도 한때는요, 그 친구 특전사 갔거든요. 하사관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제 모교의 동생들하고 말이죠, 힘내라고. 그 옛날에 제가 또 이렇게 찬송하고 하는 거 잘하니까 그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말이죠, 몇 시간짜리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도 보내주고, 그 힘내라고 어렵지 하고 편지도 보내주고, 남자인데 남자한테. 그리까지 우리가 신앙을 나누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물어본다고 저한테 정색을 하고 말하는데, 그거 참, 사람은 변합니다. 성도님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한다는 게 다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좋게 변하는 거,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은 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대에서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유다왕 아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아사라는 왕은요, 참 유대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난 주 중에 시스템을 좀 바꿨는데 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제 얼굴을 못 비춘답니다. 좀 아쉬워도 좀 참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화면만 나오는데 좀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 왕이 유대 나라 왕 중에서도 좀 개혁 이러면 좀 소문이 났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왕을 질책합니다. 왕이시여, 왜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왜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은 아니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대하 14장에 보면 말이죠,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말씀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맞습니까? 아, 14장 7절입니다. 제가 말씀 올려놓은 거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 7절 말고요. 예, 좀 넘겨보세요. 혹시 말씀이 안 들어갔나요? 예, 14장 7절. 예, 제가 말씀을 중간에 읽었네요. 자, 우리 저 말씀 같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말씀 일부를 제가 넣어놨네요. 그랬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스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당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정도인데 군사를 100만 명이나 끌고 왔어요.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 어마어마하죠. 예. 뭐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군대를 맞이하였는데,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100만 명 군사, 지금도 100만 명 군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들이 말이죠, 100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병거도 300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때 아사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4장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봤다고요. 보통 경험입니까? 성도님은 보통 경험 아니죠. 100만 명의 군사를 한번 만나봤던 왕입니다. 100만 명의 군사를 만났고, 그 100만 명의 군사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 11절 말씀대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러니 그 100만 명이 다 쫓겨갔습니다. 죽은 자도 있고 도망친 자도 있겠죠. 성도님들, 이 경험이 보통 경험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나도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목사로서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저도 나름대로의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저도 한때는 어줍지 않게 나도 좀 이런 기적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는 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기적이 필요하냐?
성도님들,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게 참 좋은 이 교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적이 필요하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말이죠, 단순히 물질적이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라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도 제가 당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을, 견고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어쩌면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3장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23장,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변함없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부터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여호수아가 봤던 그 홍해도 갈라지는 거 보았고, 모세는 보지도 못했던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여리고성, 그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대한 거인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을 다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남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신앙적인 그런 기적들, 그런 거 저 앞에서 자랑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 혹시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암이 걸렸었는데 기도회가 나았다고 간증하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그런 분 봤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속을 뻔했네. 그냥 나을 낀데 기도해갖고 기도해서 나은 것으로 속을 뻔했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기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아사의 마음이 왜 변했습니까? 100만 대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아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아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옛날에 구스 사람의 그 100만 대군을 맞이하였을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들을 왕의 손에 붙이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사가 그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무엇에 노한 겁니까? 성도님들,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이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항상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 뜻이 맞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 힘든 문제를 만난 분들 있으십니까? 아사가 백만 대군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혹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애매한 문제를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사가 일반 100만 대군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가 다른 것에 손 내밀지 아니하고 그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성도님들,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은 조금 이 히브리 말의 뜻을 잘 살피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우상쟁이고 그 밑에서 태어나서부터 온 사방에 우상만 널려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이라는 것이 있으니
네가 이것 가지고 한번 잘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이 히브리 말 뜻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내거시지 아니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우리 이 말씀 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떤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막 못난 꼴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너는 복에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걱정되는 것들, 그런데 목사님 제 문제는 좀 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9절 말씀은 집에 가셔서 좀 읽으시고 적으시는 것이 좀 힘드신다 싶으면 계속 카톡에다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좀 남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조금 전하십시오.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은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이란다. 그러면서 붙잡아서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변하지 마십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초심을 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신다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자존심 상하게, 왜 다른 데 가서 손 내밉니까? 사람들 앞에 손 내미는 거, 그거 참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굴욕당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제가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제가 그 부족하지만 믿음 가지고 나간 것을 보시면서 어떤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신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드신다. 아멘. 아멘. 이 능력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변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찬송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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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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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성도님들, 지금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능력을 베푸시는 주여, 저에게, 저의 이 문제 위에,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으로 더욱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으로 아버지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